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출생을 하셔서 두 가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외치기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왔으므로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으로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끓이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다가 잡혀서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범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세례 요한의 그 광야의 생활, 그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광야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대단히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렸을 때의 삶을 가르쳐 말하기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생활했다. 세례 요한은 약 30세에 그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인 줄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10년 내지 2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정말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생활을 하기에 알맞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광야 그 길을 버스를 타고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 골짜기에 아주 절벽 그 사이에 수도원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수도사들이 거기서 수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에 나타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년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주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부르실 때에 먼저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절 13절에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12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그 순서가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많은 그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 역시 40년 동안 궁중에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지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은 후에, 훈련을 거친 후에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항상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지만은 참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청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폛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약대 폛옷은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그 들꿀을 말합니다. 석청, 그 석청을 그 들에서 먹으면서 지나는 것, 이것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계통이었습니다. 사가랴,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두 분 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광야에 나가서 살면서 아주 검소하고 청빙한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생활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을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삶을 보면은
아주 검소하고 청빙한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요로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너무나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또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는 않은지 그렇게 반성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가정에서 전기불도 쓸데없이 켜놓지 않죠. 저희 집사람이 아주 단속을 잘합니다. 전기불 왜 이렇게 켜놨느냐고. 그래서 저희 집안 아주 전기불도 절약하고 물도 절약하고 가스도 절약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냅킨을 반쪽에서 이렇게 하나 그런 전략 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략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가정에서 돕고 있는 그 꽃대 디비아르 아프리카 그게 이 한인 그 목사님이 그 돕고 있는데 그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안수 이 필라델피아에서 안수 받자 말자 그 아프리카로 자진해서 가셔서 지금 한 25년 동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지인 그 한인들 교회만 돌볼 뿐 아니라 온 그 교회가 현지인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 아주 무더운 날씨 그리고 모슬렘들이 많이 있는 그 위험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미국에서도 편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자진해서 아프리카에 가셔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존경심을 가지고 또 도우려고 지금까지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능한 한 이렇게 청빙한 생활을 하면서 전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서울 영락교회 윤현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상한상에 가서 계시는 그것을 찾아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집이에요. 일자집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문패가 한경직 우거지 이렇게 조그마한 문패에 붓글씨로 거기 써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침대 하나와 책상과 글상 그리고 식사 도구 뭐 이런 약간의 도구 책들이 있고 아주 검소해요. 그래도 큰 영락교회 대목사 은퇴 목사님인데 이렇게 한적한 곳에 오셔서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는구나 이런 것에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도 은혜롭게 전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청빈한 생활. 어떤 분이 한 분은 그 겨울 그 추운 겨울에 털 애투를 갖다 드렸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구고라는 거지가 그것을 이렇게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 애투를 그 거지에 그런 청빈한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낮추고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외치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원문에도 보면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옛날 신발끈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낮은 종이라,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높고 흥해야 되겠죠. 나는 쇠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요한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기보다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낮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참으로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탄도 본래는 아름다운 최고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높아질 것이다. 그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이 높아지고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나가서 오랫동안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톳옷을 입고 야생꿀을 먹으면서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사균을 절제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의 지는 소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충성된 종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 삶을 본받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힘써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저희들이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나 주님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반성하며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세례 요한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